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69편 30절 그리고 31절 2절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2절이기 때문에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의 풍파 속에 상하고 심한 이제 상처를 받은 저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손길로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심령들과 가정들과 각 삶의 현장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주님 비록 이곳에 나오고 싶지만 갈급한 심령 그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친히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수레를 끌고 가다가 진흙탕에 폭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진흙탕이 늪 비슷한 거여가지고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그걸 끌어낼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 지나가던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를 이렇게 진흙 안으로 들어가서 옷을 버려가면서 이 수레를 밀고 끌고 해서 꺼내줬는데, 그 성도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뭐 아는 예화일 수도 있지만은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꺼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렇게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나가던 그 불신자인 그 사람이 가만히 좀 기다렸어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니까는 그 성도는 무릎 꿇고 뭐 이렇게 찬송 감사만 하고 그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수레를 다시 그냥 늪으로 확 밀어버리고, 당신이 그렇게 감사하는 하나님께 직접 꺼내달라고 하시오,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참 깨달을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도 감사를 참 좋아하죠. 그죠? 감사하는 말을 듣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를 안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잖아요. 가버리는 거죠.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불신자를 감히 비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감사라는 주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이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아무리 들어도 부족하지 않죠. 하나님께도 이 감사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우리 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얼마나 이 감사가 소중하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들은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감사가 과연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꼭 감사를 꼭 해야만 하는가?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 나오죠.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리라 할 것이다. 그죠? 여러분 찬송하면서 그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 얼마나 존귀하신 이름이에요. 그죠? 아버지의 이름도 좋고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도 좋고 남편의 이름도 좋지만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 예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기만 해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분의 이름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예수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 주님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걸 한번 찬송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그분의 그 이름이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감사해요. 그거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런 감사와 찬양이 소 곧 뿌리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할 것이다.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얼마쯤 할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시대에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좀 여러 번 했는데 어제 또 실시간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더군요. 그런데 저번 그 설날에 이렇게 한우 세트가 300만 원짜리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선전에 뭐라고 했냐면 소 반마리 값이다 이래가지고 300만 원이니까 계산해보면 얼마예요? 600만 원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기사가 났는데 댓글에 막 어마어마하게 막 댓글을 써놨어. 뭐라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어디가 소가 한 마리가 600만 원이에요. 그건 송아지 값이다. 그죠? 이 한우는 한우지만 그 젖소는 고기를 먹는 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젖을 마음껏 다 짜내고 더 이상 젖이 안 나오면 그거를 이제 한우로 팔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소고기가 너무나 싼 집은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젖소를 갖다 팔기도 하는데 그게 600만 원이래요. 보통 좀 작은 소는 800, 900 그리고 소 한 마리 보통 1000만 원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그럴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아름다운 예배당도 여러분들의 정말 헌신된 마음으로 지은 거잖아요. 저는 목사지만 여기에 벽돌 하나 기여한 바가 없지만 여러분들의 이 젊은 시절에 정말 피와 땀으로 이 교회를 지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아름다울까요? 우리에게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그잖아요. 정말 구약시대의 짐승, 사랑하는 짐승을 죽이는 그 마음으로 물질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혜 받고 한 1000만 원 정도 헌금하라면 하시겠어요? 제가 이승현 목사 능력 받아가지고 헌금을 하시오 이런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헌금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내라면 되겠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 건축할 때도 이렇게 집을 팔아서 할 수는 없지만 적금을 깨가지고 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해서 그런 헌금들도 정말 소중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런 예물도 소중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의 이름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드려지는 그 감사의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우리는요 수도 없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다른 데 가서 영광을 돌리지 마라.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한국 교회는 예배를 너무너무 많이 드리는구나. 그죠? 그것도 보죠. 새벽에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도, 주일 밤도, 또 어떤 사람은 가정 예배로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 그 예배 속에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되겠기에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자리에 얼마나 나오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좀 이따 그런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너무너무 나오고 싶은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잖아요. 그죠? 얼마나 주님을 그들은 사랑할까요? 이게요, 항상 있던 거는 우리가 감사를 몰라요. 그것이 없어지고 나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소천하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그잖아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하고 싶어도 지금 못 하잖아요. 천국 가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 성도들의 그 마음, 주님, 어찌 보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보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나오는 병상에 계신 그분들의 이 감사를 더 주님이 흠양하실지도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그거거든요. 우리 하백교회 저와 여러분도 그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한 번을 드려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한 추억처럼 간직되는 그 예배. 그죠? 어깨를 들썩이며 주님께서 이제까지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해서 드리는 그 예배 있잖아요.
잊혀지지 않는 그 말씀. 그죠? 십수년이 지나도 잊어버려지지 않는 그 말씀. 목회자를 통해서 그 주신 그 말씀.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거든요. 그죠? 그런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얼마나 기쁘게 그걸 받아주시겠어요. 아, 그렇구나. 네가 이제 예배가 뭔지를 아는구나.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겠죠. 감사헌금도 내겠죠. 그죠? 그런데 감사할 일이 없을 때 그냥 그날에 그날 갖고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럴 때는 감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심심하고 재미가 없고 하니까 따분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바로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나오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한번 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를 해봐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른 데서 찾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감사할 일이 없을 때 힘들고 고단하고 심지어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도저히는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악조건일 때 도무지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럴 때 한번 감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감사인 거죠.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그냥 무너지고 싶고 그냥 뒤돌아서고 싶고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한번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되게 감사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하백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더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감사를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불주한 저도 그런 적이 한번 있었는데 이 사막인지 티눈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사막이다, 어떤 사람은 티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손과 발에 뭐가 자꾸 나요. 그럼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피부과에 가가지고 가면은 그 마취를 하고 나서 막 레이저로 지지고 막 그것도 뿌리가 깊으니까 막 또 가위로 막 오려요. 그거를 막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데 발가락에 이제 티눈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파내면 또 생기고 파내면 또 생기고 이거 진짜 고통스럽더라고요. 왜냐면 구두발에 이렇게 걸어다니면 눌리니까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이건 안 생겨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걸어가신 예수님은 정말 마취도 안 하고 이만한 대못으로 그냥 이만한 대못으로 막 여기다가 못을 막 박아버렸으니 얼마나 아팠을까. 죄도 없으신 분이. 그 생각이 언뜻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찬양 부를 때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가 막 생으로 막 마취도 안 하고 못을 막 박아버리니까 그 생각이 드는데 제가 딱 이제 마지막 지금은 이제 티눈이 더 이상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기 전에 처음엔 두려웠는데 그 생각이 드니까 제가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참 주님은 죄도 없이 이렇게 못이 박혔는데 제가 또 이 뭐 작은 수술이라면 수술이지만 이렇게 이거를 받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걸 좀 묵상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날따라 그 주사 이게 마취를 하면은 좀 바늘을 작은 걸 쓰면 좀 덜 아프거든요. 이게 코로나 예방주사 같은 것도 이렇게 여러분 맞을 때 보면 바늘 큰 걸로 하면 되게 아픕니다. 근데 바늘만 좀 바꿔도 좀 덜 아프거든요. 근데 손에는 살이 많지만 발가락은 막 살이 별로 없으니까 그것도 막 함부로 찌르면 되게 아프거든요. 그런데 막 바늘도 안 바꾸고 막 그거를 막 가차없이 찌르는데 다 그 순간 진짜 이 주님이 십자가의 못을 다 박힌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은 얼마나 아팠을까? 주님은 얼마나 진짜 이게 이 고통이 심했을까 생각하는데 그거 이 바늘에 꽉 찌름을 당하는 순간에 막 가슴이 울렁한 거예요. 이게 막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지옥에 떨어져도 저렇게 고통스럽게 우리는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은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서. 근데 간호사가 저를 가만히 보더라고요. 왜 봤을까요? 몰라요? 다 큰 어른이 뭐 아프다고 우냐고 그러겠죠. 그런 마음을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알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해서 바늘에 콕 찌르는데 눈물이 툭 떨어지는데 간호사는 저를 그 주사 한 번 찔렀다고 말이에요. 여자들은 아기도 낳고 다 하는데 그것 갖고 우냐고 뭐 그랬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봐요. 이 사람이 고통 가운데 감사하는 거는 되게 이게 그죠?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그 마음은 오지겠을까? 그죠? 저도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나니까 더 마음이 이렇게 애틋하고 그래요. 어저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군대 갔는데 절반이 다 쫓겨왔어요. 왜 쫓겨왔어요? 코로나 확진돼가고 다 쫓겨오고 한 절반만 가고 그랬다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참 걱정이 되겠어요. 그죠? 근데 왜 참 감사하냐면은 참 그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나중에 이제 뭐 조금씩 간증할 일도 있겠지만은. 근데 군대 가는 날 그냥 제가 막 몸부림을 치고 막 악몽을 꾸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영혼을 살리고 뭔가 이렇게 하면은 막 마귀가 그냥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이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막 자다가 막 몸부림을 치고 소리를 질렀나 봐요. 제가 막 새벽 1시에 막 깼는데 막 소리를 지르니까 놀래갖고 아들이 와서 군대 가는 날 새벽에 와가지고 아빠 악몽을 꾸셨어요? 그랬어요. 그 악몽을 꿨나 봐. 그랬더니 아빠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너무 지체하고 침대에 있는데 손을 딱 잡더니 하나님 아빠가 악몽을 꾸셨나 봐요. 푹 주무셔야 할 텐데 걱정이 돼요.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탁 문 닫고 나가는데 막 가슴이 막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어저께 이제 전화가 왔는데 이제 종교 활동을 못 하잖아요. 한 2주간을. 왜냐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가지고 어제 전화가 왔길래 야, 너 예배는 어떻게 드렸어? 그랬더니 아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주일이 됐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성경을 읽으면서 주일을 보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요. 여러분 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보가면요. 이 가정으로부터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좀 맛있는 소고기를 먹으면 감사할까요? 뭐 로또 복권 딱 긁어서 당첨되면 감사할까요? 무슨 뭐 아파트 분양을 딱 받아서 가격이 오르면 좀 감사할까요? 그런 거는요. 그런 것도 감사하지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정말 기름진 것을 먹은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시고 정말 기쁘게 하시고 여러분 거울을 좀 보세요. 거울을 보면 우리의 그 얼굴이 환히 정말 찬란한 기쁨으로 우리를 밝혀주시잖아요. 뭘 맛있는 걸 먹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해주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이 도대체 언제쯤 끝나는 거야? 두렵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는 거야. 군대를 가더라도 예수께서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분만실에 두려운 자리로 들어갈지라도 아기가 거꾸로 들어섰을지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열이 펄펄 끓을지라도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와도 주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 제가 참 좋아하는데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는 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제일 어렵고도 참 고단한 것이 뭐냐면 중보기도하고 이 전도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참 이 피땀을 흘려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도 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잖아요. 여러분 뭐 다 아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한 그 젊은 여성이 이 귀신에 들렸어요. 귀신에 들렸는데 이 특기가 뭐냐면 딱 알아맞혀요. 미래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미래는 맞출 수가 없지만 과거와 현재를 너무나 잘 맞추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막 거금을 주고 이렇게 점을 치는 거죠. 근데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주인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 여인을 볼모 삼아서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뒷돈을. 앵벌이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침 기도하러 가다 그 여인하고 딱 마주쳐요. 그 영적으로 딱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불꽃이 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마음속에는 얼마나 갈망이 있겠어요. 구원받고 싶은. 정신이 잠깐 돌아왔을 때는 내가 도대체 못하고 있지.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막 사도 바울을 날이면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여 이들은 정말 거룩하신 여호와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고 막 날이면 날마다 쫓아다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미칠 지경이에요. 저도 그 예전에 무당 한번 전도했다가 막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귀신이 날이면 날마다 들들 볶는데 이건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막 그래서 이 도저히는 안 되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이야 나와라 하니까 그냥 즉시 나와버렸어요. 그 여인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이 마음을 여러분들 그 겪어봐야 알아요. 막 이게 막 마음이 격동이 치면요 살 맛이 안 나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제 됐다 마음이 평안이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문제가 생겼어요? 여인은 평화가 임했는데 이 여인으로 인해서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이 돈줄이 막혀버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래가지고 막 장터로 가가지고 이 관리들에게 딱 고발을 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성경 말씀을 오랜 기간 잘 배웠잖아요. 잘 아실 거예요. 그 백그라운드 배경을. 이 로마 법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은 풍속을 함부로 전한다거나 특별히 강요하거나 이 권하게 되면은 큰 엄벌에 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빌미로 가지고 고소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막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보면은 옷을 벗겼는데 그냥 벗기면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벗겼을까요? 막 쫙 찢어서 벗겼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이게 사람이 맞아서도 이게 고통스럽지만 수치를 당하면 굉장히 고난이 오거든요. 막 옷을 쫙 찢어서 매로 때렸는데 얼만큼 때렸냐면 성경에 딱 나와요. 많이 때렸다. 많이 때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수갑을 막 발에다가 착고를 채워가지고 지하 감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 여러분 깊은 곳으로 가. 여러분 이사를 좀 많이 다니시나요? 이사 가면은 막 집에 막 곰팡이가 확 껴있으면 그런 집 이사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고 싶어요? 가는데 막 천장에서 누수가 돼요. 막 윗집에서 아주 악독한 사람이 살아가지고 고쳐주지도 않고 법으로 해? 이러면 가겠어요? 이 곰팡 나는 것은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감옥 중에서도 막 가장 깊은 곳에다가 막 착고를 채워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막 피가 나고 막 정신을 잃었어요. 막 배도 고프고. 이런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다가 그런 일 당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도 전도를 예전에 한 10여 년간 다녔는데 별의별 소리 다 듣습니다. 그때 몇 년 됐죠. 일국병원 아세요? 일국병원 앞에서 전도하다가 막 처음 듣는 욕을 들었는데 막 광주에서도 막 센 욕이 있잖아요. 막 그런 욕을 듣고 막 주보를 막 얼굴에다 던져버리더라고요. 막 그래갖고 탁 맞았는데 되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전도하다 보면 별의별 일 다 당합니다. 막 도둑놈이다. 막 사람도 없는데 집에 들어왔다. 막 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의를 잘 감당하다가 목사님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주님의 은혜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하면 좋겠지만 전도했는데 막 이상한 얘기를 듣고 막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바울과 실라도 그랬어요. 그렇게 목숨 걸고 전도했는데 복을 받기는커녕 막 두드려 맞고 막 정신이 산란해가지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감사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입니까? 우리도 그잖아요.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원망 불평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러지 않겠어요? 기도했겠죠. 주님, 내가 그냥 목숨을 걸고 전도하자고 했는데 저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서 분명히 나를 괴롭게 할 거를 내가 다 알고 슬슬 피해 댕기는데 기어이는 나를 졸래졸래 따라다니더니 도저히는 안 죽고는 못 베기게 생겨서 예수를 쫓았더니 이렇게 후드를 패가지고 나를 피철갑 나면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는 건커녕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하백교회를 섬기다 보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내가 이러려고 이랬을까? 내가 저러려고 저랬을까? 얼마나 마음이 시험이 오고 상처가 되겠어요. 주님 이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때 벽돌 한 장 한 장을 내가 쌓았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눈물을 흘렸으며 강대상과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내 마음이 내가 이러려고 이랬습니까? 얼마나 시험이 오고 사도 바울이 오죽해 했겠어요. 그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짝 깨달음을 주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렇게 예수를 믿기 전에 얼마나 내가 강팍했는지 주님을 박해하고 그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건지 알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앞장섰던 것을 사도 바울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참아줬구나. 나같이 정말 희망이 없는 자를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아름답게 써주시는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강대상에 서 있는 저는 오지게 할까요? 그죠? 제가 어쩔 때는 내가 왜 여기 서 있나 이런 생각도 오늘 지금 3주째인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도 좀 상처 좀 있으세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상처들이 뭐 크고 작은 상처가 있겠지만 이승현 목사같이 상처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뭐 다 얘기 못해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나중에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겠지만 그죠? 어쩔 때는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요 막 눈물이 나요. 오지게 내가 여기 섰을까? 이름도 없는 전도자인데 그렇게 십수년간 그죠?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죠? 생각하면 감사가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평을 했다가도 생각이 나죠. 사도 바울은 오지게 했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주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 자리까지 왔을까? 코로나가 번져서 이렇게 다들 가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뜨거웠으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하겠죠. 코로나 번지게 하려고 그래? 그런 욕을 먹어서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왜?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예수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못했을 텐데 그 이름 예수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갔을까? 예수가 아니었다면 얼마나 방황했을까?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제가 지난 3년 한 2년 몇 개월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다 얘기 못하지만은 내가 왜 이 교회로 여기서 이 단에 서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상처 많은 사람들, 그죠? 상처가 많은 사람이 상처 많은 사람 금방 알아보거든요. 어떻게 눈물 젖은 빵도 한 번도 못 먹어보면서 그 마음을 알까요? 그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너무너무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심리를 잘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참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지만 그잖아요.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정말 전도도 하고 싶고 설교도 하고 싶고 참 교회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갈 데가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목사인데도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특정 교회를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걸 생각하면요, 이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이해가 돼요. 아, 목사도 어디 교회로 가기가 어려운데 성도들은 오지게야 이렇게 마음의 방황이 될까? 이 시대에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매곡동, 삼각동, 일곡동 일대에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결국 알고 보면 우리네 목사들 문제가 제일 많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뭐냐면, 주님, 하백교회 제가 언제까지 여기 설지는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한테 상처 주는 일은 진짜 하기가 싫습니다. 목사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상처 주는 일은 진짜로 하기가 싫습니다. 내가 여기서 단에 서서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부터도 교회를 돌아다녀보고 말이에요. 거절을 당해보고 쫓김을 당해보고 목사인데도 오직 하겠어요? 성도들은 얼마나 무시를 당할까요? 그런 걸 생각하면 방황하는 사람들을 거저 돌려보낸다는 것은 주님은 그런 일을 하지를 않으셨어요. 제자들도 와가지고 주님 저것들 시끄럽게 하니까 좀 혼내서 쫓아버렸어요. 아, 그러지 마. 애기들 다 하나하나씩 보듬어서 그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잖아요. 그죠? 그런 걸 생각하니까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원망으로 시작되고 내가 이러려고 전도를 했나? 내가 이러려고 직분을 맡았나?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아, 내가 오늘 여기서 죽어도 왜 그러냐면 그 빌립보 감옥에 그 다음날 참수를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자리거든요. 그게 보통 그게 아니에요. 근데 막 기절을 했다가 딱 눈을 뜨는데 한밤중이 됐어요. 기도를 하고 있다가 주님 이러려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주님을 만난 거죠. 아, 정말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내가 내일 아침에 순교를 당하더라도 주님의 품에 안기겠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군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막 말할 수 없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운전하다가도 막 가슴이 복받치고 밥을 먹다가도 눈물이 떨어지겠죠. 그러죠. 그걸 막 하고 있는데 누가 들었어요, 그거를? 간수가 들었죠. 또 누가, 성경에는 간수를 포함해서 누가 들었다고 나오냐면 죄수들이 들었다고 해서 죄수들이 처음부터 듣고 있었어요.
저것들이 이제 원망을 하겠지. 지그들이 믿는 예수를 욕하겠지. 처음에는 막 그런 거 같더니 가만히 듣다 보니까 막 소리가 좀 이상해져요. 막 흥분을 하고 막 감사가 나오고 막 주님을 찬미하는데 가만히 죄수들이 들으니까 이제 막 열광을 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막 주님을 찬양하고 막 그 사랑을 고백하는데 저것들이 미쳤나? 곱게 미쳐야지. 저것들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저렇게 예수께 그 사랑을 고백하는가? 이런 지경이 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옥토가 막 흔들흔들 흔들리고 막 문들이 막 다 열려져 버리고 막 수갑이 탁탁탁 부러지는데 그 현장을 다 봤어요. 죄수들이 다. 그들의 마음은 뭐가 깨달아졌을까요? 저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저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 메시아구나. 저들이 믿는 예수가 정말 생명이구나. 그거를 느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을 바랍니다. 처음부터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걸 알리오마는, 그죠? 사람의 마음에는 본식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주저하고 싶을 때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다 토로를 하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외롭고요. 여러분 외로움 느끼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외로움이 많아요. 뭐 다 말 못하겠지만 뭐 이렇게 뭐 부모로부터 좀 버림 좀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받아봐야 알아요. 그잖아요. 뭐 목사가 뭐 다 얘기 못하고 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러잖아요. 그 주님께 고백하는 건 주님 너무 외롭습니다. 그죠? 다 고백하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런 걸 위로를 해주세요. 그러면 막 마음이 얼마나 기쁜가 몰라요. 찬양이 나와요. 막. 정말 이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요. 영적인 지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막혔던 것이 뚫어지는 거예요. 메인 것들이 풀어지고요. 관계가 회복이 되어요. 저도 이렇게 몇 년, 한 3년, 한 2년 몇 달 정도 막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데 도대체 내가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준비가 됐는데 이제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데 이게 지금 2년 반 동안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래야 하다가 도저히는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그 옛날 갔던 지리산 자락에 다시 갔어요. 가서 한 몇 달 됐고 어제도 갔다 왔어요. 거기를. 등동이라는 마을인데 거기서 진짜 차마 못 당한 일도 참 많이 당했거든요. 이승현 저 사람 도둑놈이다 막 소문도 나고요.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 어제 갔어요. 거기를 갔는데 몇 달 전부터 다녔죠. 주님, 내가 이제 평생 전도만 하다 주님을 만나더라도 원망 안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 통해서 제가 여기로 왔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맡을지는 주님만이 또 아시겠지만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내가 이제는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몇 순위입니까? 영순위 한번 손 들어봐요. 영순위. 1순위 손 들어봐요. 1순위. 2순위 손 들어봐요. 다 이해합니다. 1순위는 다, 2순위는 안 해. 3순위는 예수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영순위.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런 얘기 정말 죄송하지만 아내가 물어봐요. 여보 나는 몇 순위야? 남편이 물어보죠. 여보 내가 당신한테 몇 순위야? 그러면 당신이 1순위야. 0순위가 없고 1순위야. 그러면 기분이 좋아야 나빠야 돼요? 좋아야 돼요? 자, 1순위는 당신, 2순위는 미스김, 3순위는 미스리, 4순위는 미스바. 그러면 기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진짜 기분 나쁜 1순위가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내 삶을 바칠 때 그 예수 안에 내 아내도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도 받아줘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거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삶의 현장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삶의 모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예수님이 1순위예요? 내 삶의 전부인 거죠.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도 드리는 거고 삶의 전체를 예배로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 감사할 때는 당연하겠지만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고, 그러한 거룩하고도 신비로운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감사를 하는구나. 그렇게 아플 때 병상에서 네가 감사하는구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네 감사를 꼭 받아주리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네 삶과 네 삶의 현장과 네 자녀들과 네가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복을 갖고 너를 따라가리라. 그죠?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를 영원히 찬미하리로다. 주님,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감사의 신령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과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